네,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감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곧 이어서 시작되는 이 할로데이의 주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지금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오래되신 분들은 5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60년 또는 4대째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올해에 유학을 오신 분도 계시고 근래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꿈을 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너무 많은 비용도 들고 또 체력 소모도 있고 또 조금만 벗어나면 황량한 들판과 같은 넓은 황야를 바라보고 또 실망스럽고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은 승리하며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면 또 더 좋은 도시에 살아갈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남아서 여기에서 생을 보내고 또 계속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큰 벅찬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또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에베소서 있는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적으로는 내분이 있었고 밖으로는 박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고난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 아니면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 기독교의 진리, 신앙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은 내부적인 큰 문제였고 밖으로는 그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순교당할지 모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난의 시기, 또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때 그들에게 편지 보내기를 너희들의 신분을 잃지 말아라, 또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끝까지 살아가라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선택된 소중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죽어있던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희망을 끊임없이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낯선 고향에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국을 늘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가 좋고 지금 삶이 어렵고 한숨을 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더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 신령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은 결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꿈과 희망을 그러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비행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버들이 펼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묘기를 그들은 담대하다 못해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중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버팀목, 터전이 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의 뛰어내린 용기에 있지 않은 거랍니다. 그들의 예술적인 뛰어난 그러한 기술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공중에서 묘기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은 그들이 등에 메고 있는 낙하산 때문입니다. 낙하산이 없다면 그 누구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뛰어내렸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물 같은 낙하산이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가는 곳, 의지할 만한 진리, 정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란다면 이 삶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술로 승화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기속된 삶,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나래를 펼치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큰 미래에 가장 복된 삶을 향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최우선순위의 인생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적어도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걸음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버려야 할 것과 또 세 가지 살아가야 할 방향, 이것을 묵상하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복된 미래는,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신령한 복의 미래는 적어도 세 가지를 버려야 하며 세 가지를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옛사람을 철저히 버리기를 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믿고 대충 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가만히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환란이 있어도 오늘 보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은 과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분을 내지 말고 거짓과 도덕질과 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의 버림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당당한 은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 모습, 옛 생활을 철저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희망찬 우리의 진정한 복된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최선을 다해 결심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심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심한다 그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라고 터전이 굳어지는 것까지 나아가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 없이 고백으로만 결심 없이도 주어지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풍요로운 삶은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 또는 여기 24절 말씀에 진리 외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선하고 복된 결심을 한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생활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결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죽음을 결심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복음하기 위해서 달려나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과거를 분토와 같이 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결심했다고 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옛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옛 모습을 철저히 찾아내어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아주 은혜로우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신앙인들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불을 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도신자들에게 아니면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뵙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셨다니 하고 실망을 안겨주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끝까지 인격이 연마되고 아니면 성품이 온전하게 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좋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것마저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옛 모습을 찾아내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님 말하는 그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뚜껑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는데, 그래도 그곳에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가문을 욕되게 했다든지 나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와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교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언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언니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니면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야 하는데 언니는 위고 동생은 아랫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도 언니요 누구도 동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자매요 형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후배님, 선배님 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것도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언니, 동생, 선배, 선후배 관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세상적인 용어가 들어와서 또 욱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형제요 자매, 성도로 불린 것 같습니다. 세상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가까움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직도 남아있는 옛 모습의 모습을 벗어버리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라스베가스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산에 부딪혀서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높이가 10피트 낮았기 때문에 부딪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피트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치명적인 그런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탐험가가 성공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그 탐험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마름도, 사막의 큰 강풍도, 아니면 큰 태양빛도, 아니면 무더위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벗어버리면 또 생기는 신발 속에 들어가는 작은 모래 때문에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을 바라보니 큰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 작은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내 안에 등골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옛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모습, 거짓말, 비방, 분냄 이런 모든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찾아내어서 그것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발견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는 밤새도록 청소만 하다가 공부할 때쯤 돼서 졸려서 잠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진 찍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름이 많아지고 머리 휘어지는 것이 보기가 참 썩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연소를 하는 과정이 녹화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집에 가서 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실수했던 것, 발음이 어려웠던 것, 저도 웹사이트에 제 설계를 보면서 얼마나 힘드시든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잘 바라볼 수 있을 때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면 운동을 자기 운동하는 모습을 찍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토니 그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무려 6번이나 내셔널리그 최우수 타자상을 받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된 비결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는 모든 자신의 경기를 다 녹화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점점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교통을 험하게 하기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교통이 많이 힘든 곳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교통을 운전하다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앞에 있는 차를 그냥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서 다른 차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추월해 가든지 이렇게 해야 마음의 시원함을 솔직하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그래도 생업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욕설이 아주 심한 신부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차를 끼어드는 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욕이 저절로 운전대마다 보면 성질이 달라지는, 성격이 달라지는 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끼어들면 전 정신 나간 이 무슨 물에 튀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가다가 한강물에 퐁당 뭐 이런 것들만 나온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가장 그 사목실에서 들어갈 때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회개를 했다고. 그래도 또 본능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상대 신부님이 탔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정신 나간 이렇게 욕을 하길래 이 친구가 그러면 됩니까? 내가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간 미음은 1번이라고 하시고 무엇의 튀기를 2번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한강물에는 3번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화가 나면 1번
A2번, A3번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가르쳤다.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질이 차지 않는 거예요. 욕은 욕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큰 노력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훈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이 고쳐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본문 말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훈련 방법이 없고서는 옛사람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반대로 그 말씀에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반대 어순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거짓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훈련 없이 거짓된 입술을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훈련 없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말하는 훈련 없이 추한 입술을 고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의 훈련이 없이는 비판하는 입술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침묵에 강한 훈련 없이 항상 떠버리는 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전에 선한 것을 말하는 훈련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을 늘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반응하지 말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옛사람이나 새사람의 모습은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다시는 입지 않으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를 얻으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길은 반응하지 않고 리액션이 나오지 않고 리스판스, 응답하는 것이 소중한 관계입니다. 반응이란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지지 않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행동과 마음의 반응입니다. 이와 반대로 응답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진 마음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응답할수록 이웃과의 관계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소멸되고 반응할수록 옛사람의 강한 모습들이 우리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일화가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방이라고 할 때 노인 시므이가 그를 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하들이 저를 처단해 죽일까요?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그 말하고 했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초라했지만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였기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핀장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면 딸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예수님께 갔는데 그렇게 모멸천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반응하겠습니까? 응답하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구석이라도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응답하는 것이 딸을 고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마십시오. 응답해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반응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도 앞에서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을 받으며 그가 한 번도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고 진리를 믿은 대로 응답하여 부활의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은 스데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였기에 초대교회가 흥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도록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응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3절 말씀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 아는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갈 때 배고픈 상태로 굶주린 상태로 시장을 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쇼핑 카트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 먹지 않고 버리는 것들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방지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은 밥 먹고 갈 때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과 욕심과 내 성질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추구할 것은 용서하며 살아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대 잘못도 잘됐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라. 그를 위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어떤 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추앙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니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여러분 다 알듯이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저가 신고했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순교자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득실해서 이단들을 처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신앙인들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철저히 버리도록 여러분 결심하시고 찾아내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면 이제는 응답의 삶으로 성령의 삶으로 용납하고 살아가는 넓은 인격자의 소유자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옛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는 결심을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면 새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응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보다 나를 저하다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이웃을 품고 받아들이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490장 부르시겠습니다.